여러분, 시편은 구약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 등 다수의 사람이 주님께 한 신앙 고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시편의 대사수를 작성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입니다. 전통적으로만 봐도 다윗 시편은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그럼 우리는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어떤 시편을 고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해석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대가로에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작성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편을 읽기 전에 표제를 통해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편에 표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표제가 있다면 무조건 읽고 1절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해석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는 시편의 유형들을 파악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 시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시편의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형에 맞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와 주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탄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탄식시와 또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시와 또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합니다 라는 신뢰시와 또 역사를 회상하면서 적어 내려가는 회상시와 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유형을 여기서 살펴보면 양육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마지막 양육에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7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23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단번에 알 수 있을 텐데요. 시편 23편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한다는 겁니다.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담긴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잘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시편을 읽기 전에 표제가 있다면 꼭 읽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편에는 감사하게도 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누가 적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제에는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황까지도 알려주는 표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3편에는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정확한 역사적인 명칭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시편이 다윗의 어느 시기에 쓰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요. 다윗이 많은 생사고락을
지냈던 걸로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목자로서 그 어린 나이 때 양치는 양치기로 보이시나요?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많은 생사고락을 지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시편을 주님께 고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에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하고 있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가 양과 같이 시력이 좋지 않고 우둔하며 보호가 필요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어떤 필수품도 필요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그 장애물에 빠지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뒤집어질 때 복압이 찬다고 해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목자가 바르게 세워져야겠죠. 한마디로 양에게 목자가 있다면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비유를 오늘 자신과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목자라는 비유가 사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는 원래 왕을 나타내고 왕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였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행을 통해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 전체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가지고와 그 공동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풀어서 설명하면 오늘 다윗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죠. 이와 같은 의미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강화되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2절 끝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인도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또 어디에 등장할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합니다. 13절에 이 인도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깊은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즉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인도하신다고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바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은 풀을 먹습니다. 푸른 풀밭에 있다면 양은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그리고 실만한 물가에 있다면 물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만한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평안한 안식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 더 나아가서는 그 너희의 대적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나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3절에서도 똑같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또한 출애굽기 15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2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과 고통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호칭이 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시기에 강조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네,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또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지키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시편 106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같은 시편 106편에 쓰인 이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의 상황 가운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그 성품을 위하여 너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시편 106편 8절을 보면 끝에 어떻게 나와 있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많은 열방들이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구약의 역사만 보아도 많은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합도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만방의 백성들에게 알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1에서 3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네,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은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자신의 조상과 함께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니라, 구약에서 죽은 책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신약에서 죽은 책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에 그 진리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책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 보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입니다. 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읽기를 함께하고 계신 리더들은 축복받은 것 같네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오늘 내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윗과 같이 또 사절과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1에서 3절에 표현된 하나님은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몇 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까지만 안 가고 NIV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인칭의 변화는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여호와를 Lord, He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5에서 6절에는 여호와를 You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좀 더 친밀한 표현으로 당신이라는 표현도 지칭하긴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더 친밀한 관계로 4절과 5절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죠?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 더욱더 친밀하게 접근합니다. 왜 친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계신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라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한 또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간 다윗은 이제 또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여호와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보았을 때는 여호와와 나의 관계를 어떤 비유로 풀어나가고 있죠?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라는 비유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은 조금 다릅니다. 5절에 어떤 비유가 나타나죠? 여호와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바로 만찬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요,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내 잔을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대하기 위해서 또 상을 차려주시고요, 또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잔을 넘치게 합니다.
상은 우리의 먹을 것을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거겠죠.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가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니?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니?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게. 너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잔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절을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다는 말은, 선하심은 굿, 좋다, 히브리어로 토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우리 청년부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원어인 헤세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자비롭게 보고 또 인자하게 보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자비롭고 인자하게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좋음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넘어집니다. 즐거울 때도 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때에도 쉽게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다시 그 사람을 일으켜 줍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또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은 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원한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히브리어 뜻을 보게 되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히브리어가 다바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출애굽기 광야 시절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했을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셔야 되고요,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내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이구나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시편에 대한 더 궁금증이 생긴 청년들은 오늘 마지막 양육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야와 같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임을 알고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나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